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본 되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세운 그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기 위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더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장성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부분 속에서 첫 번째, 장성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서 온전한 상태에 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육체의 습성을 따라 살아왔던 삶들과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것에 대한 그 형상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그것이 어떤 생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에게 동반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 아는 것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본 모습이 더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설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요체는 바로 뭐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분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모셨고 우리가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은 그렇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 분이 연합 관계 속에 있고 또 하나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어 있고,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제시해 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 삶을 시작했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먹을 것도 안 주고 성장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또 삶의 풍부한 이 말씀이 경험되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그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자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확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대로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아들, 딸이 나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배우고 내 몸에 습득되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습득되어지고 믿어져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성함의 기준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죠?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장성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됐어요. 사람 부모 밑에서. 그렇죠? 그래서 목수일도 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한 일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알렸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되셨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그리고 사람의 대표자로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장성한 분량이 뭘까? 이것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속에는 신성이 들어있는데 그 신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신체 모습으로, 그렇죠? 혹은 몸의 모습으로.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극히 우리 안에
지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질적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라는 키가 자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면적으로부터 시작된 생명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서 그런 질적인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서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이르게 하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의 오르심을 통해서 이미 증명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 길을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교회는 어디까지 간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화롭게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곧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역사하신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곧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셋째는 장성한다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요체는 뭘까요? 유혹인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대면했지만 사실 이 유혹은 육체의 정욕이 있고 또 세상의 정욕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된 사람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알아가는 그런 이미 일이 시작됐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작됐고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부터의 단계를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냐? 너희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 않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보게 되는 세상 속에 속해 있었던 너의 정욕과 내가 세상을 통해서 받았던 교육과 모든 것들의 속임을 능히 분별해낼 수 있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온갖 철학이나 너희들을 어둠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예전 어린아이의 품성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알고 깨달아서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장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장성할 수 있는 요인이 다 주어져 있고 그것들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과 대항하여 능히 싸워서 이길만 하다. 진리의 검이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데 그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들과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더 이상 패배한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시작한 생명의 활동과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부활할 것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고 세상의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철학적인 사조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바울은 교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거죠. 자라는 가운데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속을 수도 있어요. 간사한 것들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세상 가운데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간사함과 그렇게 유혹함 속에서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우리를 압제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거짓된 그런 지식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과학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교회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